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한다고 매를 맞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목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고난이에요. 내 과거의 모든 것, 내가 출세가 보장되었는 걸 다 뒤로 제껴놓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바울은 매도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을 꿈을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왕노릇 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여러분 그 유명한 투어바디스 영화를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영화 내용에 나오는 투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에 등장하는 네로 황제는 소위 예술가를 자처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살던 로마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상관없이 로마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를 어떻게 합니까? 불질르잖아요. 새로운 도시를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상상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를 자기가 스스로 불을 질러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원망이 네로 황제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저질러놓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당황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온통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독교인들이 항상 불로 이 세상 심판을 받는다고 떠들지 않느냐고 하면서 봐라, 기독교인들이 불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질렀다라고 하면서 결국 불을 지른 사람이 기독교인이 틀림없다라고 유언비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말을 꺼내서 만들어서 퍼뜨려요. 그래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원형극장에서 억울하게 죽지 않습니다. 굶주려서 지금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그 사자들을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다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요. 불을 지른 것은 네로였는데 피해는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과 함께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이 일단 피합니다. 도망쳐요. 자기 몸을 일단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잠시 피했다가 피합니다. 노마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마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을 자기 상상으로 자기 그 마음속에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마를 향해 가니 자기는 노마를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노마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 돼요. 그때 그에게 투어바리스 도민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그때 주님께서는 대답을 해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나는 다시 간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간다라고 주님이 그 베드로의 환상에서 본 그 환상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발걸음으로 로마로 향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 속에 네가 버리고 그 나온 로마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베드로가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이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는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게 코바리스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 도망가다가 붙잡혀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그래, 도망가다가 붙잡혀 죽는데 무슨 순교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순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선포했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선포했어요. 오늘날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순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순교자 못지않은 상급을 받게 될 줄도 믿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수백만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차고 다니는 마크 배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지만 그 별을 떼지 않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붙들려 가서 잔인하게 죽어도 그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틀러의 군대가 막 행진할 때 다윗의 별을 단 사람은 한쪽 코너에 몰려가서 그 발로 막 체임을 당하고, 그럴 때 그 자녀들과 함께 있던 그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애야, 다윗의 별은 저 세속적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다윗의 별은 빛날 때가 온다. 네가 다윗의 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데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승리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그런 교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손을 잡고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다윗의 별이 온 세계에 빛나는 축복의 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힘있게 달려든 히틀러의 군대는 모두 망했지만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닌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영원히 멸망시킬 것 같았지만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때에 따라 멸시천대도 받고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겠지만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 안에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모든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용서가 됩니다. 저는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용서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용서의 편지를 쓰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쓰고 그래 보내주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요.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지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요. 보통 후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 3번 정도, 3번만 해라. 후하게, 그것도 후하게 한 3번 정도 해라. 그러냐고 용서가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 쓰기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주기도문 가운데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쉽지 않잖아요. 나를 죽일 것 같이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 용서한다고 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관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